네, 사도행전 4장에 넘어왔습니다. 사도행전 4장 지금 계속해서 3장에 이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자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고, 그리고 그가 일어나고 또 그가 또 지금 그의 일어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놀라고 막 그에게 이목이 집중이 되니까, 원래 항상 이목에 집중을 받았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그 사두개인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넣습니다. 잡아 넣는 장면, 그리고 그들이 재판을 받고 또 거기서 신문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귀한 지혜를 얻길 소망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꼭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1절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말합니다. 항상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리키고 전함을 싫어해서 그들을 잡았습니다. 그들을 잡았고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이제 가두어 두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구치소 같은 데에 이제 잡혀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두 가지의 다른 반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내가 어찌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부터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나온 반면 다른 한쪽은 그 말씀이 더 들리지 않아서 오히려 배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세워놓은 나의 기준과 나의 뜻과 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한들 그들은 들리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내가 무엇인가, 그 말씀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뭔가 믿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명히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믿고 있는 그 신념과 그 믿음이 있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이 내가 들린다는 것, 그 들린다는 것의 반응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 엎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림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볼게요. 그들을 잡아서 넣었는데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튿날까지 가두었어요. 왜냐하면 이튿날 재판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갇혔는데 더 신기한 말씀이 따라와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래요. 자, 지금 상황은 그러합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을 잡음에, 그들은 잡혔고, 그들은 누굽니까? 지금 이 부흥의 주역 아닙니까? 그죠? 그 능력을 행했고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또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설교와 말씀으로 그들을 이렇게 영향력을 끼쳤던 그들이 잡혔고, 그리고 또 다른 환경은 무엇입니까? 날이 이미 저물었어요. 날은 이미 저물었고 리더들은 잡혔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동기나 그런 원동력이 다 없어진 상황입니다. 이미 날도 어두워졌고 우리를 이끌던 사람은 이미 잡혀갔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이라면 예수님이 잡혀갔고 그리고 날이 어두워졌을 때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요 다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분명히 그들에게 영향력과 가르침과 기적을 보여줬던 사람들도 잡혔고 날은 이미 저물었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좀 달라요.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 뭐 잡혔다가 다시 그냥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면 조금 이해가 되겠어요. 진짜 하나님은 정말 잡힌 자, 갇힌 자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정말 억눌린 자로부터 회복케 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몇천 명 되었습니다 라는 건 조금 이해가 되겠는데, 어떻게 잡혀가는 모습 뒤에 예전에 있었던 복음을 전했을 때는 3천 명이 회개했는데 이번에는 남자만 5천 명이 회개했을까?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환경 탓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좌지우지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성령님의 권능이지, 환경이 좋다고 환경이 나쁘다고 누가 잡혔다고 또 날이 어두웠다고 그러한 것에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흥을 좌지우지하는 기준이 환경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래요. 정말 대한민국에 막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붐이 막 일어났을 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교회를 선택하여 가는 사람들의 사람들이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었기 때문이지요. 교회를 새로 지으면 새 건물에 의해서 부흥이 쫙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있던 그 기득권을 빼앗겼던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할 거야 되는데, 기득권을 빼앗긴 지금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을 자들과 사도계인들이 어찌할 거 그럼 우리는 더 멋진 성전을 지어야지, 더 멋진 환경을 만들어야지, 더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세워야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환경을 쫓아가서는 절대로 우리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부흥을 경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환경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짓고 뭐 좋은 시설과 좋은 프로그램,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나의 믿음의 영적 성장과 방해를 가로막는 것이 환경이 되어서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잡혔고 날이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전파의 길이 막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잡힘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날이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다시 말해, 부흥은 환난 안에, 환경 안에 속하여진 것이 아니라 환경 밖에 있는 영역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환경이 바뀜에 의해서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나의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움직여서는 안 돼요. 지금 잡혀있는 사람과 그 잡혀간 사람들에 의해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도 내가 잡혀갑니다. 여러분, 그들이 딱 잡혀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잡혀갔어요. 여러분, 어떠한 첫 마디가 뭐겠습니까?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의 상식선에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저 억울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 아니겠어요? 환경이야 어떻든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나 감옥에 앉아 있을 때나 저 억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일단 절 꺼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 저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매우 타당하고 근거 있는 기도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뭘 구합니까? 8
8절 이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인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그래요.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좌지우지되는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구원이라는 기준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나의 모든 상황과 사건을 정말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환경이 나빠진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의 영역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환경은 나빠질지라도 내가 그 저천국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더욱더 명확해질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우리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모습이 있는지, 환경의 바뀜에 의해서 내가 흔들렸던 그러한 모습들이 무엇이 있는지, 무엇 때문인지 혹은 누구 때문인지,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꼭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답변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잡힌 그 억울함보다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잡힌 것은 둘째고, 지금 그 사람이 지금 구원받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그 길이 뭔지 아십니까? 억울한 일과 상황과 그 사람 안에 딱 갇히면요, 아무것도 보여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억울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롭게 잘했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있지만 잘한 것에 대한 해를 입으면 우리는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한 것에 대한 그 행위를 통한 그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 억울해요 하면서 막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들을 그 사람들이 보았다면, 분명히 이렇게 큰 부흥은 있지 않았을까?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말이 어려운데, 아무튼 일어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잡혀갔을 때, 그리고 그들이 하루를 지나고 재판을 받았을 때,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눈을 뜨고 그 복음의 핵심 사역을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주목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을 누리면서 점점점 건물이 커지고 재산이 늘어나고 승진이 되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을 평가할 수도 있지만요, 정말 억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버텨나가느냐,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세상은 그것을 주목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왜 잘잘못을 다 떠나서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켜봤을 때 그들은 그 억울함을 이렇게 구원의 관점으로 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잡혀가면 잡혀갈수록 오히려 정말 그 구원의 눈을 떠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비추었다면, 아마 지금도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그 억울한 상황을 무엇으로 열어가고 풀어가십니까? 그 억울한 상황을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질문한다면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래요. 나는 지금 억울한데 지금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 능력이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짖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나의 이름이 이 앞에 거론되었다면 나의 이름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은 그의 능력을 말하거든요. 제가 몇 번 드렸던 말씀이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와서 이거 주세요 그러면 별로 안 줘요. 근데 아이들이 와서 우리 아빠가 이거 달래요 그러면 그 아빠의 이름으로 그 아이는 그것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성도님들한테 부탁할 때도 그래요. 이거 왔어, 이것 좀 하래. 뭐 그런 거래, 목사님이 하래. 해야지. 여러분, 상황이 뭐 달라졌습니까? 똑같아요. 근데 내가 누구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말의 권능이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억울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내가 누구의 이름을 붙잡느냐가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그 힘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암행어사들 있잖아요. 항상 숨기고 있던, 결국 정말 위급한 시기에 암행어사 출도요. 그 암행어사가 어떻게 생긴지 어떻게 합니까? 마패를 들면 이 마패가 이 암행어사를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그 길에서도 그는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보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막 일어나서 걸었어요. 그러다가 잡혀갔어요. 내가 잡혀간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해지고 건강하게 되고 너희 앞에 섰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이 깨끗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내가 억울하게 잡히고 나를 짓눌렀던 모든 환경에서부터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속에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건축자들이 딱 보니까 써야 될 돌과 버려야 될 돌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딱 보니까 버릴 돌인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들은 그 돌을 버렸지만 그 돌이, 버려진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예수님이 내 삶의 머릿돌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건축자, 그 집 모퉁이의 머릿돌은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면을 잇고 있고 연결하는 그러한 중심의 돌입니다. 벽과 벽을 연결하는 것. 그러니까 건축의 아주 기초석이 돼요. 그것을 지탱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러하신 분이지요. 각기 다른 사람들, 각기 다른 환경들, 각기 다른 모습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과 그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 머릿돌이 되십니다. 여러분, 교회 내 모든 갈등과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해결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잡혀가는 모습과 막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과 막 여러 가지 막 상황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긴급하게 막 관리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다 모여서 막
대제사장부터 막 긴급 회의가 소집되고 지금 막 동네가 막 웅성웅성 거리는 상황 속에 어떻게 그들이 정말 마음을 아파요 함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 예, 그들은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냥 내 귀에 들리고 내 입으로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기초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정말 기초석이 될 수 있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내 삶의 머릿돌 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의 머릿돌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과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모든 환경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내어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억울할 때일수록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하여,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상황과 환경을 나는 바꿀 수 없지만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명령하고 나아간다, 우리가 확신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이고, 그리고 내 삶의 그 중심, 그 머릿돌은 누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회복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정말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또 오늘날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면 너무너무 문제가 크고 두렵지만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로 말미암아 정말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삶에 회복되어 온전히 우리의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